오늘은 원단 메시지 2강을 또 우리 교회 흐름에 맞춰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서론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지금 바꿀 것이 있습니다. 세계관을 바꿔야 합니다. 인도에서는 빌어먹을 놈이 욕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빌어먹게 되므로 당신에게 공덕이 쌓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이런 사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힌두교에서 정신 수양은 요가로 하고 육신 수련은 고행으로 하거든요. 볼과 혀를 바늘로 찔러버리고 등에다가 온 낚싯바늘 다 꽂아버리고 얼마나 끔찍하게 고행하는지 몰라요. 그게 구원에 이르는 길인 줄 알고, 어떤 수행자는 무덤 속에 일주일 동안 있다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 고행하는 사람들의 관점으로 십자가를 쳐다보니까 만만하게 보이는 겁니다. 나도 저럴 수 있겠다. 세계관이 완전 다른 겁니다. 그리고 철저한 계급이 있어서 최하층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국도 끓여 먹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쓰레기 치우고 약육 강식의 세계죠. 그렇게 만족해 하면서 삽니다. 최고위층 브라만 성녀 계급은 군림하고, 근데 그 어느 것 하나 불평하지 않죠. 그게 세계관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니까. 이 모든 민족에게는, 사람에게는 세계를 보는 세계관이 있죠. 주로 밥 먹고 사는데 급급한 세상 나라고, 철저히 명랑시키는 사탄 나라고, 모든 것 위에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가져야 될 예수 믿는 사람의 세계관은 창조, 타락, 구원, 이거거든요. 그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면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바꾸는 것이 무한 능력의 시스템을 갖추는 것인데,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창세전에 영세전에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은 무책임한 분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창조한 주인으로서 책임감 있게 확실하게 다스리고 계시고, 그 절대 주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라는 확실한 경륜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도 완전하잖아요. 한마디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끝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고 끝내주셨거든요. 내가 죽은 것하고 똑같은 상태로 만들어준 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나는 새 생명이고, 사단 재앙 지옥 것에 깨뜨리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완전한 구원이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도 완전합니다. 내 안에서 내주 인도 역사하시면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루었던 그리스도의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바뀌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능력을 무한한 하나님의 것으로 바꿀 수가 있죠.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3단체가 사탄 귀신 들려서 무한 세계를 질주하며 지구를 망쳐놓고 있습니다. 아예 영화를 접신해서 시나리오를 만들기 때문에 영화 한 편을 보면 아예 미래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가수들은 접신해서 노래 부르기도 하고, 아예 그래미 시상식에 참여했는데 힌두교 여신과 성모 마리아 복장을 딱 입고 출연할 만큼 영적 세계를, 무한 세계를 질주하며 지구를 망쳐놓고 있고, 또 종교는 세상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종교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데이시 다이모니아, 무서워하다, 귀신들 이러잖아요. 귀신 섬기는 겁니다. 이제 종교도 필요 없다, 대체 종교 나왔잖아요. 여러분, 미세먼지가 심각한데 공기청정기를 놨는데 이게 시원찮아서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아니 종교 자체가 귀신 섬기는 건데 그게 틀렸다고 해서 다른 종교 귀신 섬기는 것을 끄집어내면 그게 그겁니다. 전혀 쓸데없죠. 명상을 한다고 해서 더 사단에게 사로잡히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서론으로 볼 것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결국이 지옥이면 끝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영적인 복, 현세적인 복 받지만 그게 결국이 아니에요. 진짜 결국은 영혼 구원, 천국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그리고 갈보리산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거든요. 날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탄 재앙 지옥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의 삶 전체가 예언 성취거든요.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볼 텐데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을 내려서 호적을 받으라고 해서 예수님이 고향 베들레헴에 왔잖아요. 그때 헤롯이 2살 밑에 아이를 다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했거든요. 그게 단순한 피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과시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고 연약한 모습으로 피신하게 했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그런 고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장차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이기 때문에 나사렛에 오시잖아요. 그것도 예언되어 있어요. 나사렛이라는 말은 구별되다, 나시린, 그거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잖아요.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싹 다 이룬,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단 재앙 지옥 권세 깨뜨리시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고 죄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자처럼 취급해 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처럼 인정해 주시고 친자녀 삼으시잖아요. 상속자 삼으시잖아요. 그거 다 이루었다. 그냥 조금 이룬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 이루셨고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마가다라 방에 임하셨고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셨고,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절대적인 신앙은 뭐냐? 나는 예수 믿는다. 그래서 나는 2000년 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성천한 그 사역은 전부 다 나의 것이 됐다. 그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됐고 나의 체험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와 고난이 있어도 2023년 1월 27일에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문제라니까요. 그 시각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거는 요가하는 사람들이 문제 있는데 없다라고 착각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상태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오늘 이 믿음을 딱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이 완전한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 미래를 미리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미래를 미리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만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전도 누림 속에서 1, 2, 3 알류듯이 응답 25, 이게 환상이에요. 환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주신 이 언약이 성취된다니까요.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말과 구호가 아니고 기도의 뜰, 렘넌트의 뜰, 다민족의 뜰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이 언약, 그게 환상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말씀과 현장이 일치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온다. 보통 메시지가 아니에요. 천국은 완성된 교회거든요. 그 교회의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온다. 에스겔서 47장의 환상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현장으로 흘러 들어갈 때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났잖아요.
현장과 말씀이 일치되는 것.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강단을 세우고 목사를 세울 때 말씀 주시거든요. 저는 그걸 확실하게 느낍니다. 지금 1구역부터 7구역까지 그 신방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동력하고 있는 전도사님은 알지 않습니까? 현장마다 다르게 메시지 주시고 그 현장에 맞는 언약을 주시는 거 있죠. 그 현장에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있죠. 정말 저는 너무 흐뭇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대신방 앞으로 받게 될 성도님들과 구역들은 기도하시면서 중요한 소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주시거든요. 저는 정말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은혜 받았던 내용이 친자관계 상속자. 요셉은 예수님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고 법적인 아버지고 예수님 탄생하실 때 아들로 입양한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영접할 때 법적인 아들이 되고 양자가 되고 친자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새로운 민족의 탄생이라 할 수 있죠. 신학적으로. 우리는 한국인, 영국인, 중국인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모두가 유대인이 된 겁니다. 이면적인 유대인이 된 거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고 친자녀가 된 거거든요. 이 응답만 확인해도 여러분 충분한 응답을 많이 누렸을 것입니다. 같이 응답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적 세계가 만들어지면 반드시 보좌의 응답은 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구만리 정천에 계신 것이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이 이미 내 안에 있음을 알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보좌의 능력의 키가 그리스도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서 열쇠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이 내게 오셨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내 안에 이루어진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내 안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답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랬고 요한복음 17장 21절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런 얽히고 설킨 관계가 또 어디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완전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고린도서 6장 17절 말씀 보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시간을 초월했고 공간을 초월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이 나의 것이고 완전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이런 함께 동거 연합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피조물 속으로 뛰어 들어오시고 영원히 함께 계시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면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아니다 해도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상태거든요.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으로 오는 것이 보좌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할 때마다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계시록 8장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기도를 다 담아서 올려드리고 그 보좌 앞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어디에 쏟습니까? 땅의 소돔에. 오늘 이 시간 이 현장에 쏟아집니다. 우레와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번개, 하나님의 권능이, 지진, 영적인 대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이 바뀌고 현장 바뀌고 온 세계가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쏟는다니까요. 이곳에 보좌의 응답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3시대 살리는 사명이 회복됩니다. 3시대가 목회자, 그 다음에 중직자, 렘넌트잖아요.
두 번째, 그러면 파수망대의 축복과 사명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오늘입니다. 오늘. 근데 그 오늘이 영원. 천전이 하루가 뗐으니까 오늘입니다. 근데 그 오늘이 영원이라니까요. 모든 시간을 창조해 내신 그 엄청난 영원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모든 공간을 초월하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땅끝에도 계시고 우리 속에도 계시고 여기에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실제적인 장소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하나님은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고 혀의 말을 알지 못함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게 일을 행하시고 신비롭게 일을 행하시고 말씀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그래서 뜻밖의 일이나 우연은 절대로 없습니다. 로또 1등 숫자를 다 조합하면 1등이 되는데 그 조합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입니다. 누구에게 갈지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거든요. 의심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하게 말씀을 성취하신다.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뭐 얻을 것 하나 내세울 것도 없고 지킬 수도 없고 완전히 망하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주인도 역사하시는데 이분이 주시는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 그게 항상 우리에게 따라오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어떤 공식이 형성됩니까?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내 안에 있고 시간과 공간 초월이 내 안에 있고 그리고 빛의 역사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심장이 돌면서 펌프질 하듯이 내 안에 계신 완전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이 보좌와 시공간 초월과 빛을 계속 생각하고 호흡하면서 누리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놓은 형상과 영혼과 삶이 살아나기 시작하죠. 무한한 생명력으로. 그러면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축복으로 바뀌면서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살리죠. 이 기도의 비밀을 계속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이 그림으로 계속 그려지죠. 저 현장에도 이 비밀이, 저 사람에게도 이 비밀이 계속 그려집니다. 예언, 꿈, 환상, 성경에 입각한 분명한 미래가 그려지기 시작하죠.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막 하는데 갑자기 어떤 그림이 그려지더래요. 어떤 그림이냐면 강물이 흘러가는데 손이 나타나서 그 속에 있는 돌멩이를 끄집어서 버려서 흐름이 원만하도록, 그대로 그 교회가 그 응답을 받게 됐는데, 이거 잘못 해석하면 미신이다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성경에 입각한 미래와 환상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어떤 거는 개꿈일 수 있지만 완전 성경적이다, 완전 메시지하고 딱 맞다, 그 그림은 확실한 미래거든요. 우리들에게 그 그림을 그려주십니다. 반드시.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이 계속 성취가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을 계속 전달하게 되죠. 이것이 제일 좋은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현장을 떠올릴 때, 어떤 사람을 떠올릴 때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의 역사가 저 사람에게 전달되고 임하도록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중보 기도할 때, 그리고 현장을 놓고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좀 막연할 수가 있거든요. 성령 충만 달라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시는데 기도는 내 만족이 아니지만 뭔가 좀 더 해야 되는 이런 느낌이 올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 예배 성공하게 해달라, 뭔가 부족한 느낌?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이 보좌의 비밀이 전달되도록, 이 얼마나 스케일이 크고 위대한 기도 제목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죠. 이 축복을 누리면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안테나의 사명이 누려지게 됩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 이 393과 파수망대 축복을 회복하면 이번 우리 교회의 표어는 너무 중요하거든요. 예배, 기도, 전도, 누림 속에서 제123 RUTC 응답 25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 축복을 꼭 회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이랬는데 성령에 붙잡혀 같은 말이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에 하루 종일 나의 의식도 잡혀있고 나의 무의식까지 내려와서 잡혀있고 나의 영혼에도 충분한 은혜와 감사로 잠겨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건을 만나도 어떤 위기를 만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데살로니가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이게 어느 날 그냥 귀에만 맴돌다가 하루 종일 생각하고 묵상했는데 이게 내 의식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확 튀어나올 정도가 되면 혹시 슬픈 일 만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지배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에 붙잡힌 거예요. 바울이 말씀에 성령에 붙잡히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복음 전개의 사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관건은 뭡니까? 말씀에 붙잡히는 겁니다. 성령에게 붙잡히는 겁니다. 말씀이 충만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피차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게 전도잖아요. 그러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예배해보. 그러면 또 표로 돌아가서 기도, 전도, 누림 속에서 이게 이 응답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선순환 관계입니다. 계속 돌면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다른 데 올인할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붙잡히면 여러분 개인이 땅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만남이 땅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가정이 땅끝까지 갑니다. 여러분의 업과 산업이 땅끝까지 갑니다. 여러분이 지역에서 받은 응답이 전 세계까지 갑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선지자에게 나비 임해서 부글부글 끌어올려서 행동이 되어지게 했던 그 원동력,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가고 싶지 않아도 가게 된다니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아니라 되리라 했잖아요. 충분히 렘넌트를 살리고 일으키게 됩니다. 이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막 세 가지 뜰, 성막에 있었던 세 가지 뜰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미 기도의 뜰은 만들어졌습니다. 남자 기도의 뜰, 여자 기도의 뜰. 이제 방과 후 학습이라든지 렘넌트 뜰을 위한 준비 기도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고, 외부에서는 렘넌트의 뜰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 사명자도 있어요. 이제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면서 일은 진행될 겁니다. 이제 다민족의 뜰을 향해서 도전할 겁니다. 여러분 꼭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회당입니다. 렘넌트 살리는 미션홈 지교회를 어디서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제 친구 목사가 있는데 이 목사님이 렘넌트를 데리고 잠만 자고 상담하고 예배만 들어줬는데도 아이들이 잊을 수 없는 감동과 추억이 딱 되는 거죠. 이게 쌓이면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진짜 이런 게 중요합니다. 이런 거 할 24교사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 축구공을 1000만 번 찬다고 해서 우리가 메시나 호날두처럼 되는 거 아니거든요. 노래를 아무리 잘 부른다고 우리가 마이클 잭슨처럼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자기 것인 양 베풀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땅에 묻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로 끝이 안 좋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달란트 줬을 때 남겨라고 했는데 안 남기고 묻어두면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 했죠. 망합니다. 기껏해야 차, 슈퍼카 여러 대, 집, 그리고 할 게 없으니까 타락하다가 망해버리는, 그게 인생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렘넌트에게만 주시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강점이 있다니까요. 어떤 친구는 머리가 똑똑하고 재능은 뛰어난데 삶이 안 되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머리는 똑똑하지 않고 재능은 없지만 성실해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강점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강점, 이런 것들을 살려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주시거든요. 요셉이 꿈의 석을 잘했다. 요셉의 전공은 꿈의 석이다가 아닙니다. 요셉의 강점은 성실함인 것 같아요. 남이 보든 보지 않던 하나님 앞에서 그걸 살렸다니까요. 하나님이. 다윗은요, 용감한 왕이었지만 감성이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통치했던 그것보다 시편이라는 성경이 남아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있잖아요. 바울은 말은 어눌했지만 글이 뛰어났습니다. 글. 그래서 여러 편의 시편을 남겼잖아요. 나폴레옹은요, 집에서 맛있게 만든 빵을 먹지 않고 군인들이 먹는 흑색빵하고 바꿔치기 해가지고 흑색빵은 내가 먹고 군인한테 좋은 빵 주고 이랬거든요. 이게 뭐냐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는 우선순위가 중요하죠. 나폴레옹이 이것을 조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이 예배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렘넌트가 예배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찾는 유일한 우선순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이랬잖아요. 모든 우주 만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이 원인을 추적해서 계속 올라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다락방을 갔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어떤 빌라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주차 금지 빨간 글씨로 적혀 있는 거 있죠. 내내 불안한 거 있죠. 뭐 두리번거리고 죄 지은 사람처럼. 그게 아무도 안 쳐다보는데 스스로 그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개나 돼지나 짐승은 그런 거 없어요. 사람에게만 그런 기준이 있다니까요. 영적인 존재.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세상에 무신론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종교의 씨앗을 심었다니까요.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상이 급여 담당자, 임금 지불자, 당연한 응답, 확실한 응답, 친자녀니까 준다. 저는 우리 교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한번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제대로 전하고 오직 예수 완전 복음하고 있으면 산업인들에게 빛의 경제를 부어서 꼭 해야 될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응답에 주역되시기 바랍니다. 렘넌트가 만약에 이 우선순위를 회복하면 끝나는 거죠. 예배가 최우선 순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성공 속에서 인생 성공 주시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시스템이 되는 축복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